자,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무엘하 23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하를 나누게 되면 이제 사무엘 상하가 이제 거의 2년간에 걸쳐 나누었던 이제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이 한 권의 책 가운데 이 다윗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은 복되십니다. 네. 왜 복되냐면 솔직히 2년간의 이 다윗의 모든 엑기스에 대한 내용이 23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23장에. 예, 아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은호가 복된 거예요. 예, 우리 은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려는지 전 모르겠지만, 오늘 참석하면 2년 동안 들은 걸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되 우리 은호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스펙이라는 단어 아세요? 스펙. 예, 들어봤죠? 그렇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이긴 해요. 흔한 단어죠. 스펙이라는 단어가. 예.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직장이나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공부를 하거나 자격을 취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스펙이 뭐죠? 뭘 것 같으세요? 토익. 예. 토익도 좋은 스펙이에요. 뭐 안 좋은 스펙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세상의 가장 최고의 스펙이 뭔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스펙,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스펙을 쌓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내 노력을. 그 직장이나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최고의 스펙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평생 거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내 평생에 거는 행동을 우리는 최고의 스펙을 쌓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무엇을 하든 악기를 연주하든 대입 수능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직장 취업 준비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싸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평생을 두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스펙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70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고 각자 다른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이제 저도 제 나이쯤 돼 보니까 참 제 인생이 저는 제 계획대로 간 게 없어요. 예.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이고 행하신 것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제가 원했던 것들이 다 하나같이 무너지고 안 됐는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예.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싸움을 평생을 두고 우리가 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스펙을 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자, 여러분들이 오늘 1절만 아마 오늘 설교의 3분의 2가 차지합니다. 자, 우리 1절만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제가 뭐라고 음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잘라서 읽을 겁니다. 이 문장을.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대부분들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단어를 한 단어를 딱 떠오르죠? 아, 유언인가? 예, 유언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는 이 짧은 문장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봤는데 인생의 해답은 이거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일평생에 2년 동안의 이 사무엘 상하 말씀 가운데 오늘 다윗이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과 내가 살아봤는데 살아보니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게 바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서 오늘 23장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다 받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저는 일단 제가 개척 목회 제가 5년째 하고 있잖아요. 만 5년째 하고 있는데 그 만 5년째 하면서 3, 40년 목회하시던 이제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의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목회를 해보니 내가 3, 40년을 해보고 은퇴를 해보니 목회는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회는 이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막상 들어보면요 별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들 보면 목회는 오직 은혜다, 목회는 오직 예수다, 목회는 오직 기도다, 다 이런 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다음 이야기를 뭘 저렇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뭘 저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저렇게 강조하시나라고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는 들려요. 지금까지는.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는 오직 예수다 라고 만약에 저에게 한참 선배이신 예를 들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이 목사 목회를 내가 3, 40년 해보니까 목회는 오직 예수요. 네. 근데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오직 예수가 정답 아닙니까? 다 아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맞죠? 예. 목회는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죠. 근데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그럴싸해요. 그렇지.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생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그 예수를 붙들고 살다 보면요, 내가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았던 나의 수많은 싸움들이 내 삶의 과정 가운데 수없이 거쳐가요. 그 거쳐가는 세월들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낀 줄 아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구나.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다 알 것 같죠. 누가 오직 예수인 거 정답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인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예배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때는요 고개만 까딱까딱까딱해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단어죠. 지적 동의로서 아멘 할렐루야 까지는 외쳐요. 그런데요 그걸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그걸 붙잡고 살다 보면요, 내가 오직 예수 이외에, 오직 말씀 이외에, 오직 예배와 기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했고 붙잡고 의지했던 것이 하나하나 이 묵을 때가 벗겨지듯이 벗겨져 나갑니다. 나중에 그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도 그 믿음의 후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그제서야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게 되면 저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요, 그냥 한 방에 딱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오늘 은혜 못 받았는데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 10번, 20번, 30번 나중에 듣고 나서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는요, 저 자신도 많이 체험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3장에 오기까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인생에 바뀌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모릅니다. 우린 그날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옥 같은 말씀이 나 삶에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된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무엘 상하 말씀의 최고 중요한 구절은 23장 1절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잘 보시기 바라요.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합니까? 혹시 이거 모르신 분 계세요? 아니, 다윗이 이새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자 석자 호자 이석호 씨 아들이에요. 저는 이게 여러분 뭐 중요합니까?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새 아들이다. 이새 아들이다. 여러분, 이새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부. 네.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농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농부의 아들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나는 농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왜 지금 밝히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왜 밝히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최소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면요, 최소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되려면은 최소한 유명한 가문, 뭔가 뛰어난 집안, 그 정도는 돼야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왕감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자다 라고 인정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평범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 중에, 그것도 8명의 아들 중에 최고 막둥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새의 아들이다. 다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새의 그 아들 중에 8번째 막내라는 것을. 이걸 모르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냥 가난한 농부의 막둥이 아들일 뿐이었는데,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누군 줄 아십니까? 저는 이자 석자 호자 제 아버지, 거제도에서 조선소 평생 일하시고 정년 은퇴하신 그 아버지의 저는 아들이에요. 또 제 어머니는 저기 계신 김자 영자 옥자 김영옥 씨 저는 아들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줄 아세요? 평범해요. 저라고 여러분 날 때부터 나는 목사 될 거다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제가 청소년 예배 때도 그랬어요. 청소년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고3 때 유명한 대학 고3 때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 28살 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제 길을 찾았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남들보다 9년을 늦게 제 길을 찾았어요. 그렇다고 제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합니까 여러분? 안 망해요. 왜냐? 여기 다윗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이 이새 지방 가운데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막둥이가 있는데 그 막둥이에게 그 뿔에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예. 그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온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내가 지금 못났고 가난하고 내가 지금 못 배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말씀 잘 보시기 바래요. 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다윗이 뭘 소개하고 있죠? 높이 세워진 자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높이 세워진 자다. 결국은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이 세운 것은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최소한 3개국은 해야 되고 최소한 무술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물맷돌로 골리앗 정도는 날릴 줄 알아야 되는 그 정도 여러분 스펙을 자기가 쌓은 게 아니고요.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노라. 예. 만군의 여호와가. 예. 그게 여러분 다윗이 싸웠던 전쟁에서 싸웠던 무기였어요. 전략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여기서는 물맷돌 5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뭐 다윗 골리앗에 어디를 맞았길래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고 우린 거기에 자꾸 우리는 집중을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면 좀 웃긴 소리지만 여러분 공깃돌을 집어 던져도 골리앗이 그거 맞고 또 쓰러져 죽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 세워진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예.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높이신 자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걸 확정적으로 의미를 가져가자면은 바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1장 첫 번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바로 높이 세우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을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세 번째를 소개할 때,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여러분, 야곱 하면 딱 떠올리는 뭔가 이미지가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자. 그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 근데 그를
항상 그의 인생 자체가 간사해요. 예. 그냥 야곱의 일생 자체가 간사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셨어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기서 다윗이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표현했는가? 우리 한번 말라기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말라기서 1장 1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예.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 전에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2장 초반부네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한지 너희들 모르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한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야곱을 사랑한 같이 나는 에서를 미워했는데 그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어떤 사랑인 것을 얘기하죠? 예.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정말 어쩌면 고집 많은, 자기 의가 가득한 그 인물, 유독 정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성경 인물 중에 한 명 딱 꽂으라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냥 자기의 의와 또 자기의 계획과 또 자기의 그 똥꼬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인생이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6개월 나잖아요. 왜 한도뼈가 6개월 난지 아세요? 이제 한도뼈가 여러분 6개월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제 제대로 걷질 못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이제 걷게 돼요. 그때부터 한도뼈가 6개월 났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이제 평생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130년을 사는 동안에 그가 마지막에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예, 갑자기 바로왕을 처음 봤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바로왕은 당시의 신이었어요. 온 세상의 신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이 애굽에 있는 바로왕이었는데 그 바로왕의 그 머리에 대고서 안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 쩔뚝거리는 한 노인네가 와가지고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지금 자기의 전 일생을 두고 이 바로왕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왕이요,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이냐? 네가 지금 뭐한데 지금 나한테 안수를 하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고생한 연수가 130년이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 고집불통의 인생을 꺾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13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이죠, 자기 아들. 그 요셉이 결국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야곱이요, 나중에 고집이 꺾일 대로 꺾이고 해가지고 드디어 발견한 것이 바로 예수예요. 드디어 일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예수를 딱 붙잡습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나는 야곱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이 고집불통을, 이 죄 많은 인간을, 그 고집과 죄를 한번 꺾어보시려고, 예,
그렇게 나를 고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세운 자가 바로 나 다윗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못난 자인지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윗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꺾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네. 전 여기 있는 분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집과 나의 고집이요, 평생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집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고집을요,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꺾입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나의 고집이. 근데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 것 같죠?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난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먹고 싶은 것, 뭐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고집을 꺾으세요. 그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뼈가 위골 날지 뭐가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고집을 꺾이는 편이 훨씬 은혜죠.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아시겠지만은, 다윗은 왕으로 즉위했던 자리보다 도망자 인생이 더 깁니다. 도망자 인생이 더 길어요. 네. 참, 다윗 같은 인생도 없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 된다고는 했나? 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죄를 지었던 순간은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죄를,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거.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으니까 얘가 시에스타라는 낮잠을 열심히 자다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옥상 거닐다가, 이 시에스타는 여러분 중동의 낮잠을 얘기합니다. 그 시에스타라는 낮잠을 자다가 밤에 잠이 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 전장에 내보내고 괜히 옥상에 밤에 그냥 할 일 없이 거닐다가 그 바세바의 그 목욕한 장면을 통해서 간음죄와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우리가 자부할 것도 없어요. 그때가 우리가 죄로 넘어지기에 가장 어찌 보면 알맞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이 되고요, 또 나의 강함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과 같이 사랑하셨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언젠가는 꺾으신다. 저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절 한번 다시 또 가볼까요? 1절. 자, 1절 보게 되면, 자, 또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그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윗을 조금 더 걸맞는 표현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악기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요, 바이올린 소리를 내고 싶은 바이올린 소리가 나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첼로 소리를 내면요, 첼로 소리가 나고요, 일렉기타 소리를 내면 일렉기타 소리가 나요. 예. 그 다윗은 막 좋아할 때는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냥 여호와로 인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슬플 때는 누구보다도 회개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꼬박 죽어가지고 안 일어날 정도로, 또 침상이 다져올 정도로 하나님께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말라고, 날 떠나지 말라고. 참 다윗의 일생만큼 여러분, 이 희노애락이 그냥 완전히 요동을 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 노래 잘하는 자로, 여호와께서 다루신 악기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은 자가 저는 다윗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래 잘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것은요, 노래 잘 부른다고 찬양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의 찬양을 들으면요, 이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그 사람 사이에 애환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게 여러분 노래로 고백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안하지만 그런 찬양을 여러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의 깊이가 달라요. 고백의 그 밀도가 달라요. 그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부르죠? 내가 새 노래로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새 노래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1절 끝나는데 52분인데,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요 1절 가운데 다윗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이 땅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와 그 경영의 모든 법칙이 어떻게 말미암은지를 바로 2절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1절 말씀 배경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라는 다윗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경영을, 통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뒀다는 거예요. 내 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경영과 이 땅의 모든 통치는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등한시하는 반면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래서 죄의 무게는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이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 다윗이 훨씬 더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도 죄는 짓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그냥 자기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소서. 이 도시 안의 교회도 목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철 목사가 자기 어떤 뛰어난 은사와 재능과 계획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써 이 바로 도시 안의 교회를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모두가 아멘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전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카리스마라는 단어. 카리스마가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카리스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카리스마는 은혜롭다라는 형용사예요. 은혜롭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떤 한 지도력에, 만약 이상철 목사가 예를 들게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기 그렇고, 저를 따지면은 제가 제 카리스마로, 저 어떠한 어떤 재능과 그런 능력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근데 카리스마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은혜롭다. 하나님께서 이상철 목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저 사람 은혜롭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자, 그리고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에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이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 다윗의 일생을 간략하게 묘약하자면 5절에 등장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내 집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예, 여러분 다윗 하면 딱 우리가 딱 결론적으로 결판내어질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다윗 하면은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야곱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죄 많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한 가지 고백을 얻어내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시죠?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내가 나게 할 거라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밑 배경이 뭐라고요? 다윗의 그 죄 많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다윗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찌 보면 그 연약한 걸 알고도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에 흡족하여서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 가지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 예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저는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사무엘 상하 2년 동안의 엑기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죄짓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이 가장 은혜스러워요. 자, 우리 이제 은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